궁금해서 열어보니까 트로피 오랫동안 이제 받아왔던 상장 그리고 트로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이제 상부터 학생 때 받았던 상장, 또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또 받은 것들, 온갖 상장 트로피들이었습니다. 이 상은 그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이제 거실에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진열, 그렇죠? 책장 같은 거 해놓고 진열해 놓는 것이 이제 일반인데 그것이 진열장에 있지 않고 그냥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물었어요. 왜 이 상장과 트로피를 이렇게 꺼내서 진열해 놓지 아니하고 그냥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까? 자, 그분이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 막 경쟁하고 그렇죠. 회사에서 젊었을 때 막 이렇게 경쟁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는데 세월이 가니까 가치가 이제 상실되어지고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진열하기보다 상자 속에 버리지는 못하고 상자 속에 넣어두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는 예수님이 이제 산 위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야외, 요즘 말하면 이제 야외 공중 설교죠.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많이 보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사역했던 여러 그림들 보면 가장 많은 게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야외 들판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함축해서 모은 것을 이제 마태보고 마태가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그 주님의 설교에 아주 정수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걸 산상수훈, 시작, 산상수훈. 그냥 간단해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집이다. 그래 보면 돼요. 근데 뭐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런 아주 중요한 집약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주옥 같은 여러분 그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설교 중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8가지 복을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상과 트로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복은 아까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젊은 시절에 받았던 상장과 트로피가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랑스럽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니까 가치를 상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우리가 여기 이제 복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의 이 복은 얼마나 가는 걸까요? 사라진 것도 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복하면 계속 있어야 하고, 그렇죠.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좀 부러워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막 우쭐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괜찮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상장 트로피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나이 들면 그거 뭐 그렇죠. 되게 40대만 넘어도 이제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이제 그건 아이들의 이야기지, 아이들의 일이지, 그게 부모가 무슨 상장 트로피를 여러분. 이미 운동선수들도 40대가 되면 다 끝나요. 그렇죠? 이제 부모 세대로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도 그런 것이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면 어떻게 마음이 좀 사람의 심리가 급해집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건 아닌가? 이제 나는 복 없는 인생인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을 설교할 즈음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소문이 퍼져 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왔어요. 인파가. 요즘 말하면 아주 유명 강사.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유명 강사일 뿐만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부흥 강사도 그렇고 보면 되게 말은 마저 번지르하게 하는데 또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언행에서 인격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렇죠. 세계 모든 이 영적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대교인들이 그건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세에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칭, 설교하시고 티칭 가르치고 또 이제 힐링, 주님 3중 사역, 3대 사역인데 병 고치고 귀신 이런 걸 보면 어떤 그동안에 이제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 선생들 어느 유대 종교인들도 하지 못했던 정말 예수님은 특별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게 끝난 거죠, 끝난 거, 그렇죠?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했기, 자기들의 일인데, 자기들가 설교를 해도 그리고 성경을 풀어줘도 확실하게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시기심이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참 이제 몰려올 때 사람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예수님이 좀 나에게 복 받는 방법, 좀 다시 나는 좀 제대로 살기려고 다시 잘 되는 길,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이런 어떤 비결, 이런 것들 주로 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실은 일반 우리 청중들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되게 이런 것들이 강해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고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보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슬픔이 흘러나오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나오고 어찌할 바 모르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마치 손해 보고 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귀를 의심해. 때로 우리가 여러분, 누가 처음에는 왜 저런 말 하지? 이상하네? 하면서 귀를 의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의아해. 그들이 좀 귀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찌 복이 있나요? 그게 그렇죠. 속에서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복의 목록에, 여기 팔복은 예수님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알고 있던 복의 목록에 전혀 8가지 복은 아무것도 한 가지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진열장에 올려놓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런 복을 받았고 저런 복을 받았고 이렇게 이제 진열장에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괜찮네. 예수님은 문제는 그 진열장을 보지 여러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보시고 무너진 마음을 보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며 이제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정말 지금 주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 가운데 그들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고 또 지금 상한 마음이죠. 무너진 마음, 애통하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해야 하는 갈망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이따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나누겠지만
이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매우 짧습니다. 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해석도 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궁금하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렇게 7병이어 보면 성인 남자만 5,000명, 4,000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뭐 이제 그 가족들 딸려온다면 보통 이제 그렇죠.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왔다고 보는데 이 마이크가 없는 무성시대잖아요. 무성시대. 마이크가 없는 시대.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설교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랍비들은 양반이라 진짜 우리나라 양반 똑같아요. 양반도 더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랍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성화 이게 잘못된 게 서서 설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 랍비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 설교하지 않아요. 주님 앉아서 해요. 뱃머리 위에 앉든지 그렇죠? 바위 이렇게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항상 앉아있지. 그러면 뭐 서서 막 웅변하듯이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그 많은 대중에게 설교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거기에 이제 좀 그 암시하는 바가 뭐가 암시하느냐? 50명씩 이렇게 100명씩 이렇게 줄을 여러분 세웠습니다. 물론 빵을 줄 때에 압사가 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때로 뭐 그 보잖아요. 이슬람교들 여러분 저기 메카에 그 순례할 때 보면 꼭 그 고기간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간에 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그런 교리가 있어 세상에.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성지순례 가봤지만 뭐 가면 좋지만 그게 뭐 의무사항도 아니고 가면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 그 구원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모슬렘이 거의 2억 가까이 세계 최대 이슬람 교도는 인도네시아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거의 종교가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국교격이 이제 이슬람교니까 거의 2억 가까이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제일 많이 갑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여러분 사우디 그 메카로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압사 사고가 나요. 1년에 해마다 라마단 기간 되면 올해 몇 명 줘요. 아이고 참. 그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는.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먹을 거 가지고서 여러분 2만 명 모여. 그러면 압사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아시고 뭐냐면 50명, 100명씩 줄을 줘서 대표자만 나오라는 거예요. 대표자 나와서 받아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받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랍비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저는 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부흥에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가 있으니까 선교지도 뭐 마이크는 다 있으니까 몇 명이 모이던 별 지장이 없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그 앞에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그 사람들이 빵을 나눌 때 대표로 가서 이렇게 전하듯이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가 길 수가 없어요. 길어봤자 전달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 설교는 짧았는가? 우리가 지금처럼 뭐 그냥 한 번에 다 듣는다 그러면 주님이 뭐 좀 여유 있게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당시 문화니 한계성이죠, 한계성.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래 유능한 사람은 여러분 길게 말하지 않아요. 강의 길지 않습니다. 짧게 딱 요약적으로 천재들이죠. 이제 그렇게 끝내버린 것처럼요. 근데 이 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게 그런 거죠. 설명도 않고 답도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듣는 이들이 질문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질문만 또렷해졌습니다. 복은 우리가 쌓아두는 것인가? 우리가 쌓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 복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갖다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방향이 우리 내면의 결핍에서 삶에 그것만 뭐 마음이 가난한 애통한 자 뭐 이렇게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제 삶의 대가 지불을 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긍휼이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내가 긍휼히 여기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여러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면 내 시간을 내야 돼요. 내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내야 되고 또 마음도 뺏깁니다. 마음도 뺏기는 거예요. 때로는 이용당할 수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다가 잘 분별해.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약간 긍휼을 베푸는 자니까 이렇게 또 이용당할 수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듣던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너무 손해가 아닌가, 적당히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몸의 청결, 이따 공부할 때 다 말을 못하니까 이따가 오후에 공부할 때 유대 종교인들은 몸의 청결, 손을 씻고 그렇죠. 정결냄 이런 거. 예수님 전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삶, 말과 행동이 다른 삶,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삶을 주님은 도리어 뭡니까? 포기해. 이런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 당시에 우리 신앙인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겉과 속은 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도 같아야 되고 신앙과 현실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제 동일한 삶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중성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적당함을 팔복의 말씀 그런 거예요. 그 적당함을 내려놓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너무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화평은 이제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갈등 속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뛰어드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 관계에서 여러분 중재 역할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말을 해야 되고 오해를 감수해야 되고 양쪽 모두에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하는 삶을 살면 양박을 제가 지금 양박을 당하고 세상에서 양박을 당하고 이게 우리 사회가 극단주의를 하니까 이거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양박을 보수에서도 저를 욕하고 막 진보에서 욕하고 이제 너 그렇게 그 진보적인데 왜 성령 임하냐고 성령 얘기를 왜 하냐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너 성령 임하는데 왜 생각을 진보적이냐고 아이고 참나 양박 인생 그걸 각오하지 않으면 선지자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런 것을 조용히 빠져있지 않고 중간에 서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현실을 정면으로 여러분 건드립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조용히 믿고 살면 안 되나 되게 이런 소리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리죠. 예수님은 나아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상태나 태도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받는다면 실제적인 손해와 고통이 여러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시 마카리오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샬롬 같이 평생 아는 자가 평생 아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카리오스 시작 마카리오스. 샬롬은 평화, 샬롬을 인사하듯이 정말 나는 이 샬롬만큼 중요한 말이 이 성경에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 복이라면 우리는 진정 이런 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 바로 이 마카리오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팔복 중에서 한 절만 읽고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은 원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길은 좀 피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좋지만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것 같은데 나는 이 길을 정말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 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여전히 복이라 부를 수 있나?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봐야 한다면 여전히 나는 따를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신 대로 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이 복인가요? 그래서 제가 팔복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성서 전과에 따르면 이 설교하라고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팔복이 복인가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위 보면 여러분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야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설명도 없고 교본을 줬으면 설명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또 이렇게 해주겠다. 뭐 어떤 조건도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곧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또 애통하는 자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곧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자 이제 결과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였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복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왔는가? 형편이 달라졌는가? 나아졌는가? 예수님은 그 기준을 아예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자 다시 한번 어떤 결과나 여러분 이제 뭐 성장이라든가 여러분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가? 그는 누구를 필요로 하는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 그래서 사실 팔복은 제가 8개를 8주를 따로 설교도 해보고 개척하고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다시 이게 또 순환이 되니까 오늘은 또 이걸 한꺼번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에 이미 다 권사님이나 다 들으셨던 가난이 뭐냐? 한 남자가 아버지가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돌아올 때 그 여러분이 이제 일당을 받아와도 가족의 그 풀칠조차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밥은커녕 죽한 그릇씩도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게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것. 자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뭐냐? 바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절규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게으르지도 않고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몸부림쳐도 어떻게 내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게 뭐라 애통하는 거예요. 그 깊은 여러분 이 삶의 고통을 느끼는 슬픔이 되는 것이죠. 죄와 깨어지는 현실을 가볍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넘기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보고서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도 그렇지만 아시아, 아프리카로 가는 지금 이제 15년째죠. 그 여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너무 우리 조건사님 보셨지만 그 인도네시아 여러분 롬복이라고 그 신학교 갔더니 도서관에 책이 하나도 없죠.
신학교 책이 하나도 없어. 도서관에. 그래서 그 이후에 권사님 놀람을 먼저 저한테 표현해주고, 하나님 바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마침 코로나 기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신학책을, 아이고 평생 모아놓은 건데, 미국 가서 얼마나 비싸게 산 건데 전에 공부할 때.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연구 안 하잖아. 그리고 너는 목회자고 신학 가르치는 정도는 되니까 다 내놔라. 여러분, 오병이어가 된 거예요. 오병이어요. 빵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내놓고 광고를 했어요. SNS에다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더니 제 은사 되신 그 장신대 지금 그 미수가 지나셨어요. 작년에 미수에서 올해 89세 어른이 저희 장인하고 동갑이세요. 그 어른이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다 보냈어요. 포항으로 그 어른이 직접 이제 자기 차에다 실어서 우체국에서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저 광주에서 호남신학대 은퇴한 김진영 교수라고, 거기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선배인데, 또 이분이 뭐 저를 또 이렇게 잘 알고 이해하니까, 순수성하니까 여기는 목회 상담, 저 은사는 여기 교회사니까 역사 신학, 여기서 상담학 책을 뭐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그래서 누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긍휼력 있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나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 아프리카 다닐 때는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일기식으로 늘 소개를 해주니까 사진도 보고 이렇게 늘 하시잖아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아프리카 갈 때마다 고생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돼갖고 놓쳐가지고서 주일날, 지난번에 그죠?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주일날 뭐 간신히 와가지고, 그리고 뭐 추가 요금 막 내고, 비행사 대체항공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아프리카 비행기. 그러면 야, 이걸 다녀야 되는가? 세상 사람은 그거 뭐하러 다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선교의 연장이야. 15년째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왜 가야 되는지를 아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긍휼력 있는 마음은 선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 가면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여러분 성실함과 그 현지인 교수나 목회자들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에 막 뒤엎고 싶고 그런데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제 그게 이제 선교의 바로 이제 연장.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 여러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복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고 복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도 주지 않으셨고 공식도 막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해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잘 들으시죠. 이해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설명보다, 주님은 팔복을 선포하셨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제 질문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은 정말 상황의 변화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자리일까? 이렇게까지 가야 이제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이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결과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그런 정체성일까? 예수님은 여기 상자 안에 들어간 트로피를 꺼내지 보지 않으시고 진열장을 하나하나 점검하지도 여러분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너는 행복하다. 너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세 이야기를 쭉 쓰다가 여러분 우리 구약에 통독을 또 이렇게 해보면 가장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 너처럼 이스라엘, 너처럼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가사처럼이죠. 이게 최고에서는 너처럼 행복한 사람, 너처럼 복인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신약 시대는 돼서야 이제 뭐 로마의 복음이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서 세계 복음이 그 전에는 복음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 시대에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처럼 행복한 이가 어디 있냐?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리다. 우리 복인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랬다면 팔복은 복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조건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대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마카리오스. 예수님은 기준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복을 읽을 때 자꾸 이렇게 바꿔서 듣습니다. 긍휼히 여기면 복받는다. 마음이 청결하면 복받는다. 박해까지 견뎌야 진짜 신앙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줄 세우기 위해서 팔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손해보면서도 긍휼을 선택한 사람들, 이미 불편해도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미움받아도 여러 정의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는 잘못된 길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같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당장의 보상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번 우리가 공부할 때 정리는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성경 공부로 또 돌려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여도 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은 이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셨습니다. 팔복을 끝까지 듣고 나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냥 우리의 인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람의 그 긍휼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우리 그대로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선교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선교를 자꾸 우리가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요. 저를 흔드는 거죠. 누가 흔드는? 우리 친구들이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흔들어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제가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긍휼만 가지고 있다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교회 개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왜 이 길을 가? 굳이 왜 편한 길을 두고 왜 이 길을 여러분 가겠습니까? 그냥 세상살이 하자면 편한 길을 가자면 결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마음을 끝까지 여러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으로는 항상 한계가 여러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 제자들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6장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막 쉬운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막 그냥 병 고치고 막 할 때는 사람들이 왕 몰렸다가 주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뭐냐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보세요. 뭐라고 너희도 가렸느냐. 근데 베드로가 또 그때 딱 나타나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한 사람은 있어야지 또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아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 복을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 복을 살아낼 능력이 여러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 미움받는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도 쉽지 여러분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어떤 스승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스승들을 많이 보잖아요. 소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말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걸 100% 본을 보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본은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고 제일 어려운 교거죠. 제일 어려운.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여러분, 주님 막힘이 없잖아요. 막힘이. 하나님이시니까 지혜의 막힘.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저 예수를 한번 조금 우리 혼을 내야 되는데 망신을 줘야 되는데 시험을 해도 그냥 탁탁탁 넘어갑니다. 그 지혜에서 본을 보이고 능력에서 본을 보이고 가장 어려운 자기 희생에까지도 본을 보이시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쭉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 선교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교나 전도를 보면서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 많아요. 교수들, 그리고 선교, 심지어 직접 선교를 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제가 아는 사람들 요즘은 막 속에 저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다. 제 개인적 고백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저 사람들은 물론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치가 있을까?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누가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최전선에서 나가 싸운 이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진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선교 현장 가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우리 교회처럼 선교 현장 가서 현지인들을 직접 대하고, 물론 우리는 신학교 중심으로 하지만, 그리고 주일이 닿으면 주일 교회도 하고, 이번 네팔은 주일을 끼는데 거기는 또 이제 그 이슬람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기가. 그래서 우리랑 거기 주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 그래서 신학 강의를 일, 월, 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마다 이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선교 순회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신학을 나누고, 특별히 부흥회 하면서 하여튼 강의를 하든 말든 하고, 저녁에는 어떤 시간대는 저녁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원색적으로 그들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내가 복이 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여러분 대가 지불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또 귀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누가 이게 잘 아냐면 김평우 선교사님이 이제 잘 알아요. 아프리카. 그분 자신이 30년 선교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워온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게 다 보이죠.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지금 같이 동행할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만 이제 탄자니아 갈 때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 콩고 이렇게 갔을 때에는, 또 다시 우간다 갔을 때에는 그분이 동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 듣잖아요. 현지인들에게. 신목사가 와서 뭔 일을 하고, 또 나도 이제 기도를 나눠야 되니까 현장 일들을 나누고 이렇게 또 현지인들과의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신목사 그게 선교의 연장이야. 아까 말한 거죠. 이런 저는 불편함을 겪을 때에 선교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김평규 선교사님은 30년, 나는 이제 겨우 15년째, 그것도 풀타임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 사람과 늘 사는 게 아니고 기껏 해봤자 그렇죠. 1년에 한 주나 2주 정도밖에 없으니까, 길어야 2주고 아니면 한 주잖아요.
한 주는 또 이번 9월처럼 프랑스, 유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야, 저분은 나보다 거의, 물론 이제 선교 보거나 또 그분은 이제 또, 이제 모금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순회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모든 게 24시간, 모든 게 거기에 이제 쏠려 있으니까, 내 짐은 참 가볍다. 이렇게 해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 여기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셨고, 세상 제 앞에서 애통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주님 자신이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청결하셨기에 죄인으로서 정죄 받으셨어요. 참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셨고, 그리고 마침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팔복은 이렇게 바뀝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주님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우리를 천국길 우리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보고 전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해 보면, 이것은 주님의 본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바로 그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마련해 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게 바로 팔복의 시작이에요. 산상수훈이 뭐냐? 산상수훈은 뭐 이렇게 하면, 율법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 길은 내가 다 마련해놨고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곁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명령으로 주시지 않고 그리고 선언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삶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받아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질문했습니다. 팔복이 복인가? 상황만 보면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내가 쌓아 올린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자라고 그 자리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팔복의 약속은 먼 훗날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또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고 여러분 현재형,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불편한 선택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지금 세상과 다른 교류에서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너희가 현재 여기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저의 교재 지금 가장 좋은 교재가 뭐냐면 바로 이제 복음의 체의 현장에서 거기서 나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도미니카에 선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또 희한하게 도미니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효과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근데 거의 1년에 상당 시간을 자기 거의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하여튼 간에 재정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꾸준하게 가장 많은 시간들을 평신도인데 권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또 저를 격려도 많이 해주고 선교한 줄 아니까 그거 때문에 코드가 맞으니까 이제 같이 격려하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도미니카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 선포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최고의 선포는 뭐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건 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그런 것입니다. 팔복이 복이니까 상황만 보면 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내가 쌓아올린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자리. 팔복의 약속은 먼 훗날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자, 지금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 선택 앞에서 주님을 따르고 지금 세상과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바로 이제 이런 삶이 복의 길을 가는 것이죠. 팔복은 더 잘 살라는 요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선언을 믿고 이 복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따라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강권하사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함께 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서 또 함께하는 잠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주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길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금 불편한 선택 앞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지금 세상과 다른 길에서 주님 서히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강권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제 얻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 마련하신 모든 것에 그 자리에 서는 것임을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심이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불편한 선택 앞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지금 세상과 다른 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 삶도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가 참으로 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놀라운 우리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